신명기 27장은 모세의 설교의 막바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사회생활에 대하여 길게 설교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준수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어조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부터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장에 들어서 초반부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 이렇게 보시면 7절부터요 68절까지죠. 68절까지 그 긴 대목을 통하여 또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는 것은 이런 얘기, 이제 내일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과 저주를 아주 매우 강력한 어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신명기 26장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정말 딴 어조가 달라지게 되죠. 그전에는 뭐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런 정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7장부터는 여기 복이 있다, 그런데 이쪽에 저주가 있다. 우리는 줄곧 신명기 28장에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구절,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다, 이 구절만 우리가 강조했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된 주제는 이겁니다. 복과 저주가 옆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 너의 선택에 따라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다. 누구도 원명할 수 없다. 저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오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행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실제로 내 생활에서 행위로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그것들을 증명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오랜 시간 할 수 있어서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방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행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담아내고 있느냐. 물론 완벽하게 지금 현재로서 성자처럼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늘 주님의 행위를 반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아,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만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런 행위를 통하여 확신이 된다면 믿는 자에게, 바로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7장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준수의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큰 돌을 세워놓을 것을 명령합니다. 아주 큰 돌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는 의무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세월이 점차 흘러가서 모세도 죽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조상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준수의 명령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큰 돌을 세워놔라. 그리고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그랬지. 모세도 그랬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많은 저주들이 쏟아질 것이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커다란 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태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흔들림이 있고 확신이 안 설 때 내 마음에 큰 돌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게 아니지. 맞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커다란 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도 드리고 오늘의 실천을 할 때 정말 나로 하여금 깨닫고 그릇된 길에서 들어서서 예수님의 길을 다시금 걷게 하는 이 마음의 큰 돌을 하나쯤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변함없는 삶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율법 준수와 함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 회막을 만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각목을,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을 거칠게 만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죠. 여기서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 돌로 만듭니다. 그전에는 레위기에서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돌로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죠.
레위기에 나왔던 명령은 좀 더 옛날 거였구나. 오늘 이제 그 옛날 좀 더 기록된 연도가 더 오래됐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죠. 벌써 여기서도 이제 또 새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돌로 이제는 이제 나무가 아닌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들 때도 막 깎아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듯이 오늘도 지금은 이 시대는 모세가 이 신명기 얘기할 때 시대는 이제 돌로 제단을 만들고 있어서요. 근데 쇠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그대로 생긴 대로 해라.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레위기나 오늘 읽을 말씀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그냥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연 발로의 사랑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이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그 자발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다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마음의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음의 돌 하나, 무엇인가를 하나, 마음의 돌 하나를 만들고 그 돌을 바라보며 믿음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성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2018년 한 해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언약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지켜나갈 약속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성년주일 12월 31일 날 이 약속을 얼마나 지켜나갔나를 기억하면서 상기해 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 만듭시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